예수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표적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가 출애굽 1세대를 이끌고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었는데 두들겨 맞는 애굽 사람들 입장에선 재앙이지만 애굽을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표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 뒤를 이어 일어났는데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모두 표적을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선지자가 되었다 그러면 표적을 보이라 그러는 거죠. 랍비가 되었다 랍비의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도 표적을 좀 보여줘라. 당신이 메시아냐? 랍비냐? 표적을 좀 보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이로 가라 명령하셨는데 배를 타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거든요. 지중해 건너 가장 끝에 있는 나라가 스페인인데 걸리 도망가다가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셨고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고 그리고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그 안에서 회개하고 나온 사람이 요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니느웨이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 3일을 걸어가며 회개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만 걸어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이런 작은 목소리로 외쳤는데 그 요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웅성웅성하더니 회개의 운동이 벌어져서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모두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니느웨이 성에 대한 심판을 유보시켜 준 거거든요. 심판하려고 했다가 요나 선지자를 보냈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신 거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여왕이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왜? 지혜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많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 지금 여기 너희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 때에 32절 니느웨이 사람들이 2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던 그 니느웨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불의한 세대를 책망할 거라는 거예요. 왜?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해서 심판이 유보되어졌는데 오늘 이 세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은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속에는 등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뭐 지금처럼 전기가 없었을 때 호야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렇게 조그만 이런 데다가 심지가 있어서 거기다가 불을 붙여놓고 그리고 한 70cm 꽤 높은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 놓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유리관 안에 해가지고 집어넣고 벽이나 이 천정 쪽에다 달아놨던 그런 걸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합니다. 그런 거죠. 이 등불을 유대 문화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불을 밝혀야 방을 어둠이 되면 이 불을 켜야 되는데 이걸 어디다 놓겠냐?
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 속을 이 땅이 이렇게 움푹 파여진 이곳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속에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돛박보다 큰 둥그란 이런 알에다가 놓지 않잖아요. 왜? 보통은 벽에 옹이 같은 게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감난 위에서 심지해가지고 불을 붙여서 방 전체를 밝히는 높은 데 둔다는 거죠. 왜? 그래야 방 안 전체가 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몸에 요 눈이라고 하는 것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으면 이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만일 눈이 나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두운 상태인데 등불 비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밀어내면 우리는 어두운 인생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정말 진리인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7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속에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당시 유대 문화는 평일날은 두 끼를 먹어요. 두 끼를 먹는데 아침과 점심 사이, 우리말로 하면 그저 한 10시, 11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해가 넘어간 시간, 6시, 7시, 그러니까 하루에 두 끼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점심 잡수기를 청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11시, 10시, 11시 어간에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3번 식사를 합니다. 안식일에는 오전 아침에 한번 먹고 기도회 끝나고 정오에 한번 먹고 그리고 저녁에 밥을 먹고 안식일에는 3번 식사를 하지만 평일날은 두 끼를 먹었던 걸 볼 수 있는데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아서 가면 식사하기 전에 유대 문화는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정결 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셨는데 식탁에 앉으셔서 그냥 빵을 쭉 찢어가지고 그냥 입에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랍비이신데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39절에서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그 성결, 거룩, 정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하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꼭 금식하지요. 11조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 문자 하나하나 따져가며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 어느 정도인가 하면 4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이여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수의 11조는 드리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박하, 운양, 채수의 11조는 뭐냐 하면 집 텃밭에서 키우는 야채예요. 그런데 이렇게 모세오경이랑 쭉 읽어보면 11조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요건 11조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집 텃밭에 상추 심어놓고 쑥가 심어놓고 그거 따다가 반찬해서 먹는 건데 그것까지는 11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도 11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거예요.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에서 텃밭에서
따오는 것까지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형제를 형제로 대하는 건데, 너희가 텃밭에 있는 고추랑 쌈채소랑 이런 것의 11조는 구별해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정한 율법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너희가 하지 않는다. 그래, 텃밭에서 따온 거 11조 구별해서 드리는 거 좋아, 그거 해.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공의와 사랑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가지, 그 다음에 43절에 너희 바리새인이여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기뻐한다. 바리새인은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 계급이니까, 바리새인은 평신도 그룹이기 때문에 마을마다 있는 회당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이 되었다, 그 얘기는 그 회당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저 회당에만 들어오면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 아니면 요 맨 앞자리 여기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 나서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인데, 그 당시는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남자, 가서 장을 봐오는 사람도 여자였어요. 여자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팔거나 물건을 사오는 일이 없어요. 여자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서가지고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44절 말씀 보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 평토장한 무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둘입니다. 하나는 굴을 파서 굴 속에다가 장례를 지내고, 또 하나는 우리처럼 땅을 파서 그 안에다가 시체를 장례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만들어 놓습니까? 봉분을 만들어 놓잖아요. 여기 무덤입니다 하고. 그런데 유대 문화는 평토장, 몰라요, 평평해서. 그래서 무덤을 밟거나 그렇게 되면 부정해진다.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래서 6월절이나 장막절이나 이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그 무덤, 평토장한 무덤 위에다가 하얗게 횟가루를 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순례자들이 오다가 아, 저기 무덤이 있구나, 저기 무덤이 있구나, 거길 피해서 예루살렘을 오는 거죠. 왜? 예루살렘까지 다 왔는데 무덤을 밟아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면 절기 예배에 참석을 못하는 일이 생겨지니까. 이 이야기는 전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겉은 화려하고 보기 멀쩡한데 거룩으로 옷 입고 그렇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자네 겉은 깨끗하고 말짱한데 그 속이 더럽다는 거예요. 하얗게 휘가루를 뿌려놓으니까 겉보기는 깨끗한데 그 속엔 썩은 시체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 신앙 모습이 그렇게 지저분하게, 겉은 화려하고 거룩을 지장했지만 속은 더럽고 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 말씀에서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뭘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교사와 바리새인은 같은 부류, 같은 동류의 사람들입니다. 과가 같아요. 출신이 같아요. 그래서 율법교사가 듣고 있다가 화가 났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바리새인들이 다 존경받는 사람들인데 여기 김바리새인, 이바리새인, 최바리새인 다 그래도 지역사회에서 회당에서 존경받는 분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실 수 있습니까? 따져 묻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율법교사는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율법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율법교사니까 일반 백성들이 오면 김 집사님 이거 해요, 최 집사님 이거 하세요, 다 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입 가지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저거 해. 지금 그 이야기,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무거운 짐이 있으면 나눠서 들고 가야지. 왜 너희는 입만 가지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그 이하를 책망을 하고 있고 47절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다. 이 말의 의미는 야 율법교사야, 너희 조상, 너희 할아버지, 너희 조상이 선지자를 죽였지? 그리고 너는 지금 그 선지자를 위하여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갖다 놓고 뭐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할아버지는 선지자를 죽였고 너는 너희 할아버지가 죽인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기념하고 추모한다고 하니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공범이라는 이야기죠. 조상들은 죽였고 후손들은 봉분 만들고 추모한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9절에서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거죠. 계속해서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50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데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사가랴의 피까지. 아벨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고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요아스 왕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왕 앞에 나가서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이 왕이 화가 났어요. 여봐라, 저 사가랴. 이 구약 신약은 사가랴라고 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에는 스가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저 선지자, 저 놈을 죽여라.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사가랴 선지자입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맨 끝에 붙어 있었어요. 창세기가 맨 앞에, 역대기가 맨 끝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기록되어진 모든 순교자의 총합이 아벨부터 사가랴 선지자까지입니다. 또 52절에서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 말의 의미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는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는지 알면서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나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도 못 들어가도록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나 안 가니까 너희도 못 가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을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책망하십니다.
그러자 53절, 54절 서기관 바리새인 이 안에는 율법학자 막 예수님에게 달려들면서 막 따지는 거죠. 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은 뭐냐 하면 54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 트집만 나한테 한번 잡혀봐, 내가 가만두나. 말 실수 하나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갖다가 고발해버리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내가 들어야 할 말씀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오늘 이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한 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